회귀 본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이 태어났던 곳,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 곳으로 돌아간다. 그것이 본능이다라는 말이죠. 이것을 대표하는 생물이 있습니다. 뭘까요? 질문을 할 때마다 좌절감을 느끼는 연어. 우리가 그렇게도 좋아하는 연어. 연어가 바로 회귀 동물을 대표하는 그러한 동물이죠. 연어는 민물에서 태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의 어생을 바다에서 보냅니다. 그런데 꼭 다시 산란때가 되면, 알을 낳으려면 기가 막히게 자신이 태어난 고향으로 거슬러 올라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알을 낳고 죽게 되죠. 흥미로운 사실은 이들이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가 달을 정복한다라고 해도 여전히 풀지 못한 숙제로 남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것을 그냥 본능이다라고 설명을 하죠. 그런데 이런 본능이 우리 인간에게도 있습니다. 뭐라고 딱히 꼭 집어서 과학적으로 이것 때문에 이렇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싶은데 설명되지 않는 본능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뭐냐? 연어는 평생 드넓은 바다에 살다가 알을 낳으러 올라오지만, 인간은 평소에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자기 형편대로 살다가 꼭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자신이 뭔가 스스로 감당하지 못할 때마다, 요동치는 감정에 휩싸일 때마다 가정을 생각한다라는 거죠. 가족. 이게 바로 인간의 심리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실존했던 천재적인 사기꾼이 있습니다. 여전히 살아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48년생이고요. 프랭크 윌리엄 에버가네일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주니어고요. 여러분 잘 아시는 영화 Catch Me If You Can의 실화 바탕이 된 인물이죠. 근데 이 사람은요, 15살부터 21살의 그 젊은 나이에 이미 그 당시 때는 기능적으로 절대로 감별할 수 없는 수표 위조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표 위조범이 결국에는 걸리게 되는데, 많이 탈출하고 돌아오고 하는 그 과정에서 마지막에 걸린 그 장소가 어딘 줄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날 자신의 재가한 어머니,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보러 갔다가 행복해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고 단념해버리고 연행이 됩니다. 죄인이라 하더라도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였죠? 엄마였던 거예요. 가족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보니 앤 클라이드 기억나시는가요? 너무나 유명한 보니 앤 클라이드라고 하는 사람이죠. 여러분, 근데 보니 앤 클라이드가 몇 년 동안 안 잡힌 줄 아십니까? 2년 동안 안 잡혀요. 근데 그의 동선을 체크해 보면, 그가 도망하고 추격하는 동선들을 다 체크해 봤더니 어디에서 맴돌고 있었죠? 결국 자신의 고향 텍사스에서 맴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좁혀 오니까 돕는 동역자의 아버지가 있는 뉴올리언스에 그가 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에는 텍사스 레인저스들이 그 인간의 본능을 쫓아서 추격하다가 결국에는 마지막에 그들을 사살하게 된 것이 바로 그 아버지가 있었던 집입니다. 여러분,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간은 뭔가 끊임없이 계속해서 추구하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 보이지만, 결국에는 그 마음에 늘 그리워하는 곳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가정, 그리고 가족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고대하고 기대하는 여러분 여행길,
난 이번에 여행을 갈 거야. 너무 가서 즐겁게 있을 거야. 라고 그렇게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다가 집으로 돌아올 때쯤 돼서 집에 떨어지는 그 드라이브웨이를 지나갈 때 어떤 마음이 드시죠? 와, 집이 최고야. 그런 마음 안 드세요? 그냥 계속 여행하고 싶으세요? 그런 안정감이 들지 않습니까? 안도감이 들잖아요. 그래서일까 노년의 행복한 죽음을 준비하는 우리 선배님들, 우리 부모님들을 보면 기도 제목 중에 소망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저도 몰랐어요. 저도 설교 준비하다가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9988 1234 뭘까요?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3일 먹을 거 다 먹고 보고 싶은 사람 다 보고 그리고 3일째 마지막 자녀들이 다 있는 그곳에서 행복한 하루 보내다가 마지막 4일째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평안히 부르심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을 받는 장소가 중요하죠. 어딜까요? 내가 늘 자는 곳, 늘 우리 가족이 함께 있는 내 스윗 홈에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불러가시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죽고 싶진 않아요. 어쨌든 인간은요, 가정을 통해서 큰 위로를 받고요, 그리고 안식을 얻게 되고 큰 힘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모두에게 이런 게 아니에요. 안타깝게도 모든 사람이 다 이렇게 가정에서 힘을 얻거나 충전을 받는 건 아닙니다. 가정에서 회복을 잇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으로, 고부간의 갈등으로, 요즘에는 장모님하고 사위끼리도 싸운대요. 장서간의 갈등으로, 그리고 자녀끼리의 갈등으로 다름 아닌 가정에서 큰 스트레스를 얻게 됩니다. 서로 가장 애틋하고 소중한 사람인 것처럼 가장 상처를 주고 가장 막대하고 가장 힘든 원인을 제공하는 자들이 살아가는 곳이 바로 가정이죠.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곳에서 시작을 했고 사랑이라는 이유 때문에 시작한 가정인데 어느새 감정의 어려움, 소통의 어려움, 그러한 일들 때문에 남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또한 가정이기도 합니다. 참 안타깝죠.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씩 개인적으로 만나서 상담을 해보면 저마다 애틋한 가족을 향한 사랑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난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난 노력하고 있다고. 나도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있다고. 그런데 현실의 장벽에 딱 하고 부딪힐 때 가장 먼저 갈등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장 먼저 등 돌리고 자는 사람들이 부부고요. 가장 견고할 것 같은 그곳에 금이 가는 것이, 너무나도 쉽게 금이 가는 것이 가정입니다. 밖에서는 듣다 보다 못한 원색적인 비난과 손가락질이 난무하는 곳이 가정이고요. 인간의 존엄성까지도 흔들면서 자기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어떤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지, 어떤 폭력을 가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곳이 가정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에서 상처를 입은 자녀들은 씻어내기가 너무 어려워요. 회복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평생 짊어져 가고 쓸어 안고 가는 상처입니다. 그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가정이죠. 그래서일까 5월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 다 함께 사랑하는 행복이 가득한 달, 가정의 달인 것처럼 보이지만 각자가 느끼는 감정들이 너무나 다양합니다. 특별히 가족이라고 하는 형태가 날마다 바뀌고 있는 요즘 현대 사회에서는 이전의 전통적 가치의 가정을 얘기하면 폭력적이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급변하는 시대에 오히려 가정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이 5월의 첫 주를 가정의 주일로 지키며 하나님 앞에서의 온전한 가정,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만들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되는가? 라고 하는 질문에 앞서서 우리의 본질, 우리의 솔직한 모습을 먼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어린 시절은 거의 눈물 없이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가장 잘 웃는 곳이 웃는 시대가 아이들인 건 아시죠? 제가 이렇게 보여도 애들 설교하면 애들 빵빵 터집니다. 조금만 해도 캐르캐르 웃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각자의 표정을 확인해 보세요. 어떤 모습인지 근엄하게. 그런데 어린 시절은 눈물이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 눈물을 부모가 대신 흘려주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행복했던 어린 시절이 지나고 나면 그 인생이 죄송하고 미안하지만 죽을 때까지 눈물을 흘려야 하는 인생으로 사는 게 또한 우리의 삶입니다. 그 시작은 바로 청소년기부터 시작을 하죠. 어느새 청소년이 되면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저는 그러한 청소년을 2명이나 데리고 살고 있습니다. 전혀 웃음기가 없는. 그리고 그들은 남몰래 속으로 어딘가의 자리에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너무 아파요.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그렇게 눈물을 흘리는 걸 알고 있어서 부모가 돼서 그 눈물을 대신 흘려주면 그 아픔이 사라질 것 같아 보이지만 이제는 내가 흘리는 부모의 눈물로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줄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현실이라는 광야에 떨어지게 되죠. 세상에 온몸을 부딪히면서 맞닥뜨리면서 살아가는 젊은이들, 우리 청년들 여러분 응원해 주셔야 돼요. 겉으로는 아무런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매일 밤마다 울고 있습니다. 가슴에 그 아픔이 사무쳐 있습니다. 나 때는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다릅니다. 그들은 하루를 서바이벌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슴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런 청년의 시기를 지나면 어느새 나 혼자만 책임지는 인생은 사라지고 사랑한다는 사람을 위해서,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위해서 눈물을 그렇게도 흘려주었던 나의 부모를 위해서 내가 대신 눈물을 흘려야 하는 그러한 시대가 옵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데, 그래서 도와주고 싶은데, 내가 아무리 그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눈물을 흘려봐야 그들을 위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내 부모가 나를 위해서 안타깝게 울어만 주었던 것처럼 나도 그들을 위해서 안타깝게 울어만 줄 수 있는 그러한 시기가 옵니다. 나 역시 똑같이 사랑하지만 그냥 눈물만 흘리고 응원만 할 뿐, 점점 늙어가시는 부모님의 그 마음속의 눈물까지도 우리는 닦아드릴 수가 없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사랑하고 있지만, 서로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지만, 눈물을 흘려주고 있지만 일정 기간을 제외하고는 결코 그 무엇도 서로를 위해 해줄 수도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결국 그래서 죄송합니다만 성경을 기준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면 우리의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오늘
5월 5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주보는 5월 2일로 나와 있더라고요. 5월 5일입니다. 여러분, 5월 5일은 무슨 날이죠? 네, 어린이날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사시는 거를 그래도 감사하세요. 5월 5일 한국은 난리 납니다. 여기저기 애들 손잡고 5월 5일은 어린이날, 난리도 아닙니다. 그거 안 하면 아빠 취급 못 받습니다. 엄마 취급도 못 받습니다. 그렇게 아이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겠다고, 좋은 추억을 선물하겠다고 최선의 노력을 다합니다. 그런데 죄송합니다만, 그렇게 노력하는 그 일 때문에 아이들의 인생에 눈물이 사라질까요? 그렇게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들에게 추억을 공유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에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될까요? 자, 5월 5일 다음 3일 뒤 무슨 날이죠? 5월 8일 어버이날입니다. 분명히 장성한 부모들은 나이 드신 부모님들께 효도한다고 해서 감사를 표현할 겁니다. 맛있는 음식도 대접할 거고, 멋진 옷도 사드릴 거고, 또 여유가 있는 자제분들은 여행도 보내드릴 겁니다. 누리십시오. 즐기세요.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님의 인생을 되돌릴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그들의 인생 시계를 돌려드릴 수 있습니까? 날로 날로 쇠약해지는 부모님을 우리가 다시 회복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안 돼요. 제가 이런 표정 짓을 줄 알았어요. 우울한 얘기고 힘든 얘기고 어려운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정말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우리에게 복음이 보입니다. 무엇이 보이나요? 이 모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다라는 사실이 보입니다.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이 사랑을 완성하실 수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자녀들과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 부모님들의 코끝에서 생기가 멈춰지는 순간까지 그 마음에 우리를 향한 영원한 소망을 품게 하시고 안식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사랑하는데, 우리도 사랑했는데 하나님하고의 사랑이 뭐가 다릅니까? 우리의 사랑은 실패하는 사랑, 우리의 사랑은 환경이 달라지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사랑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unfailing love, 실패가 없는 사랑입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실패하지 않는 사랑이 바로 하나님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최고의 가정, 가장 행복한 가정, 모든 것을 초월한 진정한 행복을 이룰 수 있는 가정은 이 사랑의 실패가 없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가정만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것을 성경에서 찾기를 원합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어떤 하나님이시냐? 사랑하기에 절대로 실패가 없는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다 라는 사실을 여러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사실 여기에는 직접적으로 기다렸다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어렵지 않게 하나님의 특징, 하나님의 unfailing love, 포기하지 않으시는 실패 없는 사랑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구절일까요? 아직 거리가 먼데 라는 구절입니다.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아직 당도하려면 거리가 있는데 아버지는 돌아오는 그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죠? 바로 기다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만이 모든 가족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붙잡혀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보통 포기한다라고 얘기하니까 자녀가 있으신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바로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 자녀들 포기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제가 다년간 청년들을 만나고 중고등부 아이들을 목회하면서 깨닫게 된 사실은 뭔지 아십니까? 자녀들이 부모를 포기한다는 사실입니다. 포기를 부모들만 하는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부모를 미리 포기해 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포기한다라는 게 부부간에도 있다는 사실 아세요? 기대치가 없어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신뢰를 잃어버렸는지는 모르겠지만 더 이상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기대하지 않아요. 아유, 저 인간 절대 안 바뀝니다.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무엇인가 해준다라고 얘기했을 때, 무엇인가 소망했을 때 듣지도 않아요. 아예 생각지도 않아요. 그나마 미련이 있다면 사랑이 남아있는 겁니다. 서로에 대한 희망도 소망도 없이 그렇게 포기한 채로 살아가는 우리 주변의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이러한 일들을 어떻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단 한 가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 주실 때 우리는 절대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가정이 돼야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무리 망가진 가정이라 할지라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오늘 말씀 18절과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니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왜 기록되어 있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 구절을 회개하는 탕자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보시는 분들도 많고 실제로 이것을 그렇게 설교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18절과 19절은요, 돌아가는 탕자의 머릿속에서 그려지고 있는 생각과 그의 독백입니다. 아, 이렇게 말하면 아버지가 받아주시겠지 라고 하는 익스큐즈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나름대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생각을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오늘 말씀 18절과 19절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볼 때 16절과 17절과 함께 보셔야 돼요. 준비한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한번 볼까요? 16절과 1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잘 들으세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무슨 얘기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유산을 다 탕진하고 빌털터리가 돼서 이제 누군가의 품꾼이 되었는데 품꾼으로 살아보니 쥐염 열매만 먹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생각난 거예요. 아버지 집에도 품꾼이 있었는데 그 품꾼은 이 쥐염 열매는 안 먹는데 그 품꾼은 양식을 많이 먹는데 better life, 더 좋은 환경과 더 좋은 대우를 얻고자 아버지에게 돌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절대 우리 스스로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스스로 죄인이라는 것을 깨우칠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탕자가 돌아가 아버지가 있으면 가야겠다. 아니요, 이것은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호세아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사야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절대로 돌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니 돌아갈 수 있는 good excuse 연습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받아주시겠지, 저렇게 하면 받아주시겠지.
좋은 직장을 위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 독백이 18절과 19절입니다. 그래서 19절을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그런데 탕자가 아버지를 만났을 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을 말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21절을 보면 18절과 19절에 얘기했던 그대로 고백하는 것 같은데 하나가 빠지죠. 그러나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게 빠져버립니다. 왠지 아십니까? 20절에서 아버지가 그를 화락 끊어 안아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보듬어 주는 거예요. 아버지가 회복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그때서야 진정한 고백으로,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 받지 못합니다. 라는 내면 속에서의 진정한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어떻게 대우하는 줄 아십니까? 22절입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스스로 자격 없으니 나를 아들로 삼지 마시고 나를 종으로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망가져버린 아들을 어떻게 해요? 복권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대로 복권시켜 주세요. 그 이유는 아주 기가 막힌 말씀으로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무리 스스로 염치가 없이 고개를 들지도 못한 채 아버지의 사랑을 만나고 느끼고 감당하지 못하는 감격을 얻은 죄인 같은 아들일지라도 아버지인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를 아들 아니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라는 뜻이에요. 자기 스스로는 죄인으로 보이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죄인으로 보지 않았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가정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가정에만 허락되어지는 기쁨이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자녀의 권위를 박탈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저놈 내 아들 아니야, 저는 내 딸이 아니야 라고 내 감정대로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절대로 하나님 아버지는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복권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꼭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목회하다가 만난 한 가정이 있습니다. 두 부부가 한 아들을 엄청 귀하게 키워요. 정말 지금까지 본 가정 중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귀하게 키웁니다. 먹을 거 먹지 않고 입을 거 입지 않고. 여러분, 이민자로 살아간다는 거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그 서러움을 다 참아가면서 이 아들 하나 때문에 아파도 일어나고 직장에 나가는 그런 가정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올인했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아들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대학에 들어갑니다. 학교를 얘기하고 싶어 죽겠지만 말하지 않겠습니다.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훌륭한 교육을 받다 보니 아주 유명한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금융회사에 취직을 하면 모르겠어요. 제가 그 자리에 가보지 않았는데 말씀하시기에 그렇습니다. 수준이 다르대요. 어떻게든 이게 금융상품이나 주식을 만지는 그러한 직장에 들어갔는데 금융 쪽 일을 하다 보니까 만지는 돈의 규모가 일반인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금액들을 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미국 경기가 엘리베이팅 됐던 2000년도 초반부터 2010년까지 직장들을 다니게 되니까 그때 당시 때 스탁 옵션이 어마어마하고 버는 월급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된대요. 그러니 제가 실제로 경험한 건, 아니 무슨 스프링 브레이크 됐는데 자가용 비행기를 임대해서 뉴올리언스 이런 데로 놀러를 가더라고요. 완전히 노는 수준이 달라져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되니까 자녀가 어떠한 사람으로 슬슬 바뀌느냐? 자연스럽게 부모를 무시합니다. 아니 돈 이렇게 쉽게 벌 수 있는데, 아니 클릭 몇 번만 하면 되는데, 아니 저 사람들 저 뭐 하루 종일 힘들게 나가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곧 코 묻은 돈 가지고 오나. 점점 부모를 무시해요.
그러다가 집이 구질구질하다고 뜸뜸이 오다가 결국에는 연을 끊고 안 옵니다. 그런데 미국 경제에 무슨 일이 있었죠? 리만 사건이 빵 하고 터지면서 직장을 하루 만에 잃게 됩니다. 직장을 잃은 것만이 아니라 경제사범이 돼서 죄인이 됩니다. 모든 회사의 책임을 지고 경제사범으로 징역까지 살아요. 그렇게 욕망을 쫓다가 꼬리 자르기를 당합니다. 자, 이제 출소가 되는 날, 누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두 부모만 덩그러니 기다립니다. 자신이 스스로 연을 끊었던 부모님이 마중 나와 있고요, 그렇게 무시하던 부모님의 집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날 집에 와서 처음으로 저녁 식사를 함께 합니다. 근데 그 아들 앞에 펼쳐진 저녁 식사가 어떨까요? 너무나 화려해요.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차려져 있습니다. 어렸을 적 보았던, 늘 보기만 했던 그릇도 나와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궁금했습니다. 왜 저 그릇은 계속 진열만 돼 있을까? 그런데 그 그릇이 드디어 꺼내져서 음식이 담겨져 있습니다. 성대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머리를 긁적이면서 말합니다. 아이, 뭐 이렇게까지 준비했나? 뭐 이렇게까지 오버했어요? 형편도 시원찮으면서. 그때 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래, 맞아. 우리 가정 형편에서는 오버했어. 너무 과했지. 그런데 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혹시라도 네 키가 죽을까 봐. 이 엄마 아빠가 너 실패했다고 너도 하찮게 보는 것처럼 네가 생각할까 봐 오해하지 않도록 최고의 것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것으로 너를 대접하고 싶었어. 키 죽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때 아들이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진짜 아들로 태어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된 거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은 그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가정은 바로 이런 가정이 됩니다. 아무리 그가 아들로 불리울 수 없는 반인륜적 탕자와 같은, 더 형편 좋기를 위해서, 그렇게 얄팍한 수를 위해서 아버지를 이용하고 활용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옷을 주고 좋은 반지를 주고 좋은 신발을 주었을 때 그가 그것을 다시 팔아먹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는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절대적인 unfailing love, 실패 없는 사랑을 해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아버지 되어 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